반갑습니다. 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나음교회 정찬도 목사입니다. 이 주일 오후 정도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멀어가지고요. 제가 가까이 있으면은 당연히 주일 오후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머니까 제가 마음속에 우리 주원이 치료 종결되는 그날에 반드시 성강교회는 가서 인사해야겠다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최 목사님한테 제가 주일은 힘드니까 수요일에 한번 인사하러 드리러 가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요 기도회 때 왔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요일마다 저희 교회를 또 저희 주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하고 또 그 마음 듬뿍 담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랑 아내도 여기 함께 했습니다.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나가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일부러라도 인사를 좀 해야 저희가 예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성강교회가 유일합니다. 성강교회가. 은혜 간절함 끝에 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면서도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어머니로서 이 여인은 오직 자신의 딸이 낫고자 하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해서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지금 매달리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성별,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유대인 안에서도 종교적인 그 경계가 굉장히 장벽이 높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깊은 문화적, 종교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이방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율법이 이 둘 사이를 구별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율법 모르잖아. 너희는 율법 지키지 않잖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너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천박한 존재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존재들이야 하면서 나눠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여성이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급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나에게 말을 한 겁니까? 라고 놀랬던 게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에게 말을 하지 않는 문화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한 것은 그 장벽까지 뛰어넘는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은혜가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제한되지 않고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과 간청은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었고 결국 그녀의 딸이 치유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이가 2021년 2월 22일에 발병을 하고 갑작스러운 불행이 저희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가장 무기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믿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도움을 주셨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들을 항상 인도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장 큰 불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가 뭘까?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울었던 모든 눈물을 합친 양보다 그날 그 순간 흘렸던 눈물이 더 진하고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하루를 뽑으라면 나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 라는 날이 있으시죠?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었어. 그런 날이 있으시죠?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단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합니다. 가장 강한 항암 치료를.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 이렇게 하죠. 어디 아프시군요. 어디가 안 좋습니다. 일단 이 약을 써보고 또 안 나오면 그 약도 안 나오면 그 다음 단계 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더 강한 약을 쓰고, 그죠? 그러다 안 나오면 더 강한 약을 쓰는 게 일반적으로 치료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강한 약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써버립니다. 이 약이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관해항암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개월 동안 여러 가지 가장 센 약들을 섞어가지고 한 달 동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강한 약이 들어오니까 모든 조직들이 혈관들이 늘어나니까 머리는 다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약해지니까 입안이 다 허는 것이죠. 입맛도 없고. 그래서 한 달 뒤에 골수 검사를 하면 이상 소견이 관해되었다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관해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95% 정도의 몸속에 있는 백혈병 세포들이 사라졌다, 암 세포들이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 소견이 거의 사라진 상태, 남아 있다라고 의심은 되지만 육안으로 1000억 개 이상의 그 백혈병 세포가 이제 10억 개로 축소된 상태. 10억 개는 있다 보는 거죠. 10억 개는. 근데 우리가 혈관으로 돌아다니니까 핀셋으로 딱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분별되지 않지만 5% 정도는 5% 미만 정도는 보통 정상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관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개월 동안 그 첫째 4주 동안 했던 것에 준한 또 고강도 항암을 이 2달 동안 더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용암으로 따지면 한 4기 정도로 봅니다. 진단되었을 때. 그래서 암 투병을 하셨거나 항암을 하셨던 주위의 목사님들이나 어른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 힘들고 아픈 걸 아이가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서 나 몇 번 하다가 그만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힘든 걸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대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기나 코로나나 뭐 어떤 것들은 우리가 겪어봐서 어느 정도 아플 거야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 정도 아플 거야. 이렇게 하다가 5일 정도 지나면 나을 거야. 약 먹으면 나아. 이러는 게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근데 이 병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가운데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뒤에 처음으로 퇴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개월 동안에 중간 유지 단계라고 이제 이 3개월 동안 치료한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도
퇴원을 한 달 입원하면 일주일 퇴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래도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2월에 1년 동안 입원 치료를 하다가 딱 1년이 되던 그때에 이제 외래로 전환을 외래로 이제 외래로 와서 매주 오고 2주에 한 번씩 오면서 이제 그 3개월 과정을 10번 정도 합니다. 3개월을 10번을 하니까 시간이 대충 나오시죠, 그죠? 2년 반 정도를 더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초등학생이 되어서 초등학교는 가야 됐거든요. 가는데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갔어요. 다행스럽게도 초등학생들 가운데 여전히 마스크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걔네들 때문에 우리 주원이 마스크 써야 되거든요. 마스크 써야 되는데 걔네들이 이유 없이 마스크 쓰는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 가운데 엄마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얘는 왜 마스크 쓰는지. 우리 주원의 친한 친구인데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쉬는 시간마다 손 소독을 해. 너는 다른 친구들하고 뭐 같은 거 쓰면 안 돼 했는데도 이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각종 감기 다 걸려왔습니다. 마스크를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도. 그래서 3, 4, 5, 6, 7월 5개월 동안 1학기 다니는 동안에 3분의 2를 못 갔습니다. 나와서 학교 보내면 또 병결로 오고. 이게 이제 치료는 끝났지만 몸속에 있는 면역이 회복되는데 1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다른 아이들은 건강한 상태, 얘는 완전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5월달에 치료 종결이 딱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마지막 골수를 하고 치료 종결이 딱 되니까 더 이상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매일 약으로 먹는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여러분 저녁을 먹고 2시간 공복 유지한 다음에 약을 먹고 또 2시간 공복 유지를 합니다. 그거를 3년 반 했습니다. 5살 아이가 8살 때까지.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저녁 먹고 나서 4시간 동안 공복 유지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출출할 때 있으시죠, 그죠? 야식 땡기고 뭐 먹을 거 없나? 사과 한 조각 먹을 수 있겠죠? 못 먹습니다. 절제시켜야 되고. 배고프다고 때로는 막 울 때는 저희도 막 같이 울면서 못 먹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 전개 딱 되고 나서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아들이랑 아내랑 저랑 식당을 갔습니다. 3년 반 만에 처음 식당 간 겁니다. 가족들끼리 외식하는 거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발병한 이후로. 처음 갔는데 아이는 그 식당이 너무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고, 우리도 3년 반 만에 가니까 낯설어가지고 이 밥을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토록 원했던,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삶을 지금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남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남들과 같이 사는 게 우리 가정이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남들과 같이 사는 거. 아직 급식은 못합니다. 이제 급식을 좀 시작해볼까 하거든요. 급식하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이제 가끔씩 아이들이,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아이가 그 물 먹고 뭐 한다고 마스크를 벗었더니 같은 반 아이가 했더만 주원이 입 처음 본다 이랬어요. 계속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주원이 입 처음 본다라는 거죠. 이제 1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완치 판정 받기까지. 2026년 2월에 이제 마지막 검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
이상 소견이 없다 하면 그때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완치라는 개념은 이제 치료가 끝났다라는 개념과 좀 다릅니다.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시간. 보통 우리가 5년 지나야 완치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이상 처음 2021년 2월 3월 달에 관해된 상태, 한 달 동안 항암을 집중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이제 5년 동안 유지되었을 때 그 유지되고 나서를 이제 완치되었다라는 거죠. 5년이 그러면 실제로는 5년이 지나서 완치가 된 것이 아니라 5년 전에 관해가 되었을 때에 완치가 된 것을 5년이 지난 그 시점에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미 몸속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왔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겁니다. 의사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아주 평범해 보이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17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 사이에 재발이 안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5명 중에 하나가 재발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전히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목사가 무슨 믿음이 그렇게 없니 하겠지만 5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하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께서 금요일마다 전국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제가 우리 교회에도 수요일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성강교회 인사하러 갑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주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표로 가서 인사 잘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저희 어머니 또 우리 장모님은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이런 기도를 정말 하셨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저 어린아이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픔의 시간, 아직까지 17개월 남았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지나왔던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시간이 남아있지만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매일 깨달으며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나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답답할 뿐이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그 모든 문제들,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였습니다.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유대인이 먼저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 말은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아니다요. 포괄적으로 복음과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입니다. 그럼 실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실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런 예수님의 대답하심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마치 야곱이 장제복을 받았을 때에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애원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는 마음일 겁니다. 남들에게만 복을 베푸지 마시고 내게도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기도 응답받았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됐답니다. 왜 그 사람만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나도 기도하잖아요. 나도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나에게도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녀로, 이방인들을 개로 극명한 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로 예수님께서는요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자녀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후에는 이방인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후에는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계속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있음을 감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겸손함, 이 여인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방인으로서 비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식탁 밑에 개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듯이 이방인인 자신과 자신의 아픈 자녀도 그 신분상의 차이를 넘어서 마치 우리는 개와 같은 존재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스러기일지는 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불굴의 의지로 대답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요 인간적으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존심조차도 무시되었을 것입니다. 소문으로 듣고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온 분에게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모든 모욕과 비참함과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더한 것도 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어떠한 것도 개의치 않고 주의 은총을 극한 겸손의 자세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바로 이와 같은 낮을 대로 낮아진 겸손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할지언정,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할지언정, 내가 온갖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내 자식이 괜찮아진다면, 내 자식이 잘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 새겨진 수많은 주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나는 10년 된 옷을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 자식은 부끄럽지 않게 키우리다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엎드림, 이 여인의 간절함, 이 여인의 갈급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의 믿음의 간구가 아픈 딸을 치유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거나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거나 그 어떠한 말이나 외침도 없이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여인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말씀만 듣고 내가 함께 가리라도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가민가 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께서 5월 달에 이제 치료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다 괜찮습니다. 했을 때 정말 3년 반 동안 달려왔는데 그 말을 그토록 듣고 싶었는데도 막상 들으니까 긴가민가 하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그렇게 억눌린 상태에서 긴장되고 수축되고 그런 가운데 살아왔었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적응하는 시간이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걸 해도 될까? 두려운 마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 저 역시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확신하고 자랑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돌아가면서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부르짖을 때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바랬지만 정작 손에 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연 내 아이가 나음을 입었을까? 불안감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마침내 이 여인은 침상에 누워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괴롭히던 그 귀신의 존재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매우 깨끗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엔 치유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말씀에 긴가민가하는 삶의 반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해져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붙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아멘 해야 될까? 주저주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일까? 아멘일까? 순종일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하고 내가 거기에 있어서 순응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일까? 할 때도 있습니다. 강풍이 불어서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떠밀려가듯이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과연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옳을까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습니다. 어딘지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약속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믿음의 대표로 일컬어진 아브라함조차도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어디에 머물러 버렸습니까? 하란 땅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다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부르시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밀고 나갈 때 긴가민가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멘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니 책임지시겠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유일한 답, 유일한 도움, 유일하게 의지할 분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여, 나는 은혜 받기에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여, 나는 주의 복을 받기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엎드리고 손들고 가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남은 복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과의 통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만 주시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고 계심을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과연 내가 믿기만 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정녕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함 끝에 온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스러기 은혜를 간절히 구하여 크도다 너의 믿음이여, 크도다 너의 믿음이여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